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꿈을, 두 번째 꿈을 해석한 이제 내용 이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2년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꿈, 여러분 그런 꿈도 사람들이 막 소망을 내가지고 사강신화를 이루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이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꿈대로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면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죄악을 사해 주시면 혹시 모르니까 왕에게 행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그때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라크 들어봤죠? 이란, 요 두 쪽, 이란하고 이라크. 근데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은 별로 사이가 좀 안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둘이는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나라가 이 광대하고 어마어마한지 그 권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하면서 이제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늘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참고로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치면 7대 불가사의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인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지금 바벨론 왕이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 이 장면을 그때 당시 공중정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정원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국을 이루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왕비를 모셨는데 이 왕비가 저기 그 메디나라고 하는 곳인가 하여간 산악지대, 정확하게 이제 지명도 좀 이제 헷갈리니까요. 산악지대에서 살던 왕비가 시집을 온 거예요. 산악지대에서 살던 왕비가 늘 산 좋고 물 좋은 모습 있잖아요. 산악지대니까 산도 보고 자연이 막 이 사계절 이렇게 바뀌고 이런 그 가운데서 느닷없이 이 이라크
이쪽은 사막지대단 말이에요. 사막지대로 이렇게 시집을 오다 보니까 향수병,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고향 생각, 참 그런 이제 시집 와가지고 고향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왕궁은 화려하긴 하지만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늘 향수병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 때문에 이제 막 우울하고, 그렇게 우울증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그걸 보다가 이 왕이 내가 이 아내한테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인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왕궁 위에다가 아마 이렇게 정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 같은 아주 예쁜, 그 역사가들이 이제 기록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공중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였다 하면서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이 도시, 어마어마한 이 도시, 그리고 화려한 왕궁, 그리고 공중정원, 이거 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 보면, 저기 이제, 요즘에 이제, 롯데, 제일 높은 게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시면, 네, 한 분 있네요, 한 분. 자, 롯데타워 저도 올라가 봤어요. 아주 아찔아찔합니다. 예. 근데 그게, 올라가가지고 탁 서울을 쳐다보니까 밑에는 진짜 아주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왕궁 위쪽에 자기가 정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쭉 거니면서 내가 이 많은 대제국을 이뤘다,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1년 전에, 12달 전에, 1년 전에 다니엘이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히 자기가 이뤘다는 것을 가지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왕이 폐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참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게 붙어버리면은 이건 참 교만에 점점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이 왕이 보십시오. 나 중심이잖아요. 그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롯데타워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완전히 바벨탑 같아요. 지나다니 보면은 밑에까지 가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저 만약에 엄청난 지진 나면 지금 하루쯤 무너질 텐데, 그런 우려도 막 드는데, 그래도 그것을 건설한 그 회장은 지금 죽었어요. 이제 지시해가지고 건설한 회장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높이에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을 세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그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 보십시오. 지금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호세아서를 또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그게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절에 갖다 바치고 이단들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는가. 저도 그 말씀을 했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적인 것을 하나님한테 다 능력하고 재능 달란트를 받아가 하나님 외적인 것을 섬기며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으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 내 권세를 앞세우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볼까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신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이룬 이 왕국 여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아와 홍수 다 기억하잖아요. 노아가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지구가 망하게 된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살기 최고 좋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이 딱 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노아 8식구 딱 들어가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노아가 직접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노아한테 돈도 이렇게 좀 돈 그래도 하고 노아 가족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 헤엄치가지고 나 좀 이렇게 나 안면 봐가지고 이렇게 노아 나 좀 봐달라고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런 사람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가까이 헤엄치가지고 그래도 예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닫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심판을 또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남겨두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걸 아셔야 된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첫 번 꿈, 두 번째 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잠들어 있는 상태에 거기 무의식 상태에 내 속에다가 이상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라가 생기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텐데, 먼저 왕 개인에게 임한 이 재앙의 그 어떤 계시적인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왕이시여 경고를 좀 들어소서. 왕이시여 경고를 좀 들어소서.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왕 당신이 나가 떨어지면 내가 1인자 되겠다. 그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이제 다니엘이 다 이 나라를 통치를 했다. 왕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도 임시로 다니엘이 그 제국을 아마 총리로서 다스렸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마냥 그냥 무한대로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딱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해도 어떤 누가 뭐 뇌물을 갖다 바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제 딱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때 해결해야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 기회를 더 이상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 얼마나 큰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더 강박해지잖아요,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 12달의 기회를 줬어요, 12달. 그런데도 여전히 나 왕이 말하여 이러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이게 지금 1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1인칭이 뭔지 알죠? 2인칭, 3인칭, 인칭 안 배우세요? 하람이 알죠? 자, 어쨌든, 중학생들 다, 초등학생들도 이건 알지 않나?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이렇게 지금 대단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들 뭐합니까? 모든 것, 나의 재능, 나의 그 모든 것, 건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너것을 왕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 이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 이후에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이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깨달을 때까지 7년간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도 안 되는 경우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징계를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 있으면 안 돼요. 덜 은혜 받을 그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찬양 하나 들어도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노래 듣고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 청소년들 세상 노래 막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막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아미라나 BTS를 따르는 사람을 아미라고 하나요? 암인지 점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감동적이고 나름대로 있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색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있는 감동 그대로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쭉 소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풀만 뜯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난 것 같죠? 진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제가 봐도. 마지막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회개했을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솥불 뜯어먹다가 그때 그동안 나한테 이야기했던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구나. 왕 중에 왕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34절부터 이제 뛰어넘어서 가보면 그 기한 7년 징계가 끝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비정상인 거죠. 7년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년 고생하고 솥불 뜯어먹다가 7년 징계가 풀리니까 그때야 다니엘이 말했던 여호와 이분이 왕 중의 왕이구나. 정말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분이구나. 맞구나. 그 감사가 그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이 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여기 좀 정말 제대로 된 회심이 일어났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볼까요? 찬양하고 경배를 했다 그랬죠?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진짜 자기가 예전에 이 도성, 내가 세운 도성, 내가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랬던 사람이 7년 솥불 뜯어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한 사람은 솥불 좀 뜯어먹어야지. 한 7년간. 그럼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7년 동안 징계 안 받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해. 암 걸려가지고 그때 주여 찾고 안 그러고도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기 보십시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이때 진짜 이 고백은 정말 회심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다신론자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다니엘이 꿈에 해석하는 좋은 거는 자기가 지금 세운 나라는 자기가 정복해서 세운 나라는 검으로 됐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역사 헤로도투스 하여간 참고로 하는 거죠. 이 역사가들이 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인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데 자녀는 안 하겠습니까? 죽으세요 하면서 뭐 죽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놈! 하면서 칼로 그냥 탁 목도 베고 막 죽이고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런데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또 자기 아내한테는 또 다 막 엄청 막 얼마든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공중 증언도 다 멋지게 만들어주고 그 사막 한가운데 그때 당시 이게 수천 년 전 그러니까 그 BC 600년 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600~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때 사막의 물을 이제 그 강에서 사막까지 물을 이제 길러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단 위로 이렇게 청개 이제 쌓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물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공중의 정원, 이게 옥상에 정원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이미 그때 쓰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랬던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또 볼까요?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잖아요. 7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7년 쭉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근데 안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36절도 보죠. 그때 내 총명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하니까 총명이 이제 돌아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아마 이제 7년 동안은 이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뭐 왕궁 이제 별관 같은데 이제 뭐 그런데 뭐 모아놓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들판에서 막 사는데 손톱도 뭐 길고 뭐 7년 동안 길렀으니 저도 뭐 일주일만 손톱 길어도 뭐 길잖아요, 그죠? 근데 7년을 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완전 짐승 수준이죠. 머리는 머리대로 길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7년 동안 한번 여러분 그냥 머리 길고 손톱 한번 길러보세요. 완전 짐승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딱 때가 돼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이렇게 회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면 딱 바뀌잖아요. 보십시오. 나 중심, 1인칭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에서 어떻게, 나가 빠졌잖아요, 지금. 37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시며. 여기 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심한 사람,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달란트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이렇게 왕권이 회복되고 아마 몇 개월 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우리 31절로 이제 올라가서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는 나라의 왕이 내게 떠났다 했죠.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 7년까지 이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정신병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보통 같았으면 그걸 죽여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미친 정신 상태, 미쳐있는 상태로 죽이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고, 바로 그때 33절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이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물, 자기가 지금 진술하는 거예요. 자기가 1인칭 시점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이상이나.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그래 니나 잘 믿으라, 나는 지옥 갈란데,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거든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2000년 넘게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그리고 수없이 사인을 보내시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동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탁 닫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최근에 뭐 극동방송 듣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꼭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연결된 이제 PD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길래 자기 그 누구 엄마가, 자네 그 엄마가, 우리 청년 엄마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됐든 이제 그 PD가 선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우리 며칠 후면은 자기 엄마 생일인데 그 선물 내가 받는 것보다 그러면 내 것도 주고 또 우리 엄마 것도 하나 주면 안 되겠냐고. 그 PD가 아이고 효자냐면 그러겠다고. 그 좀 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것도 하나 더 주고 자기 것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 PD도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제 선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운전 중에 이제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PD가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또 엄마하고 같이 이제 삼자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안타깝고 하고, 아들, 내가 그 아들 얼마나 사는지 알지? 예수님 좀 믿으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까지 제가 들었어요. 답답한 거예요. 돈 벌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 같은 거. 예전에 제가 노래방 가면은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해집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신론자였던 사람이 막판에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완전히 회심한 거 딱 느낌이, 그죠? 완전히 이건 정말 회심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해피엔딩이잖아요, 이 사람. 너무 그래도 해피엔딩 같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받기 전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또 회개를 통해서만 이제 다 끝이 난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징계가 끝나지가 않아요. 가장 빠른 방법. 내가 이제 징계에 들어갔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징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징계임을 아는 사람,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징계임을 아는 사람은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었다는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내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임파서블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 하나님,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징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더 이럴 때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중보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주변 사람들 속히 그 마음, 강팍한 마음 녹여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